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예, 그 앞에 시내산이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누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가 성경은 제3월 그때라고 그랬는데 이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70인역이나 유대 전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인역과 유대 전승에는 이때가 3월 첫째 날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 날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이스라엘 절기 7절기를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도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한 때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안에는 유월절과 이 초실절이 들어있죠. 예, 그리고 이 77절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렀고요. 이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기에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에는 이렇게 1월 14일이 6월절이죠. 이것이 장자제왕이었습니다. 이 장자제왕 어린 양을 죽여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나타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하는 천사가 그 가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모든 애굽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이라도 그날에 장자가 죽은 것이죠. 이 유월절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과 아담 안에 죽은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장자로서 죽는 일을 통해서 이 사단이 이 지구를 아담에게서 속여서 장자 노릇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사단이 죽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월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1월 15일 날 그래서 15일에서 21일까지가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1월 15일하고 21일은 또 절기안식일입니다. 절기안식일이 7번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초실 요절절은 1월 16일인데 이것은 뭐를 상징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표상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초실절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 하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 단을 흔듭니다. 그 한 단을 흔드는 행위는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믿는 행위를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믿음 행위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곡식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을 흔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언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지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류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예언한 대로 첫 마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큰 음성으로 외쳤을 때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성도가 부활했습니다. 예, 부활한 성도는 또 죽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살려냈는데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이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을 때 무덤 속에서 부활한 그 초실 요제절의 열매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이 초실 요제절에 부활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뿌린 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리키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40일 만에 초실 요제절에 부활한 성도를 데리고 하늘로 가셨고 또 우리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가 절기적으로는 3월 5일에서 6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 요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신약은 오순절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3월 5일에서 6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3월 1일이라고 한 거죠. 그래 맞죠? 예, 3월 1일에 도착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정리정돈하고 천막을 치고 하는 일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3일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발표한 날이 오순절 3월 5일에서 6일이기 때문에 이 날이 신국 건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신국 건국일이 된 거고,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적으로 이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에 십계명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절기에는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 절기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인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절기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발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례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 장막도 치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인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대답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을 공부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새 언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부자의 선지자 303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정리하고 장막 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예,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 같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8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하였다. 동시에 그같이 하여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시민이 되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은 이 옛 언약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절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 언약을 자극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새 언약을 믿고 따라올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간단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유대 역사상 위대한 사건들 중 하나가 일어났는데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것이죠. 신정하에서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었다. 우리 부자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예, 이렇게 말했죠. 라는 말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초회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내에서 조직 과정에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죠. 예,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한 3월 5일에서 6일 십계명을 발표합니다. 이날이 오순절인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십계명이 새겨지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돌비의 세계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돌비의 세계에서 이 언약,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자급제 언약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것을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그들도 종을 거느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애굽의 종노릇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종에 관한 어떻게 대화하고 이 종에 관한 법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폭행에 관한 법, 또 임자의 책임에 관한 것, 또 배상에 관한 법, 또 이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또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 또 절기에 관한 이런 십계명을 상세히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율례죠. 그리고 24장에 보면 이 모든 옛 언약, 예, 이 옛 언약을 신이批准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를 썼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준행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언약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6일 동안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고 7일째 되는 날 모세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40주야를 물도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죠. 그러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예, 그 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면 그 십계명을 보관할 장소가 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이 성막의 건립에 관한 것에 대하여 성소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 거의 40일 동안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놀이 됐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우상 숭배를 봐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들에게는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드린 사건이 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대노에서 이 둘 돌비를 깼죠. 예, 그것이 이제 표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40일 만에 깨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려고 그러죠. 첫 번째 두 돌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친히 그 십계명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친히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친히 십계명을 기록했죠. 그것은 다시 세울 언약, 이것은 새 언약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옛 언약은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은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이 첫 번째 40주야를 보낸 것처럼 두 번째 돌비를 가지고 다시 40주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이게 성막이 봉헌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이 십계명 율례를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지를 이 의식법과 국가법의 수여와 각양한 민사 및 군사적 절차의 완료 등을 가르쳐줬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독특한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민족도 맺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의 목적, 이 옛 언약, 이 관계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입니다. 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이 먼저 발표됐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셋에게 주셨고 에녹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 아들과 그 가정이 애굽으로 종노릇 한 것이고 애굽의 종놀이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새 언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옛 언약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폐기되는 때가 AD 31년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 1500년 가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신민이 되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왕에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새 언약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엿새 날에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여자도 만들기 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너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라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했죠. 이 애굽에는 신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먼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 이름을 대답해 주면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 하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할 너의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가 대대로 기억할 칭호, 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가 최소한 4가지의 기념이 있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 존재 방법으로서의 기념,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만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의 기념, 예, 이것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념은 심판주로서의 기념, 예,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번째 개념은 생명과 구원의 주로서의 기념, 이 네 가지 기념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는 언약 관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뭐 했어요? 언약하였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이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이 세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을 때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하게 하셨고 이 여호와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간단히 배웠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또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우리 사도 요한이 그것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 창조주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영생을 버리고 사망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었고 그 언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안의 내용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어지고 또 셋에게 주어지고 노아, 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증거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 내려오고 성경으로 기록하여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언약의 구속의 부분을 성취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조치하신 것이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미리 주어졌지만 비준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피를 뿌려서 비준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옛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새 언약의 피가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잘 지켰으면 애굽의 종로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는 일을 통해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사도 바울도 이 옛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고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이 옛 언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새 언약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부의준했을 때 그것을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 선악의 대쟁투 복음 선포를 하시죠.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고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입었죠.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의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뱀 사단에게 대쟁투 선포하는 것이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불멸, 영원한 생명을 다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다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으로 주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올바로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아담이죠.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나는 씨는 다 죽은 씨이기 때문에 구주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나신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이면서 또 동시에 처녀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스페르마 씨라는 말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후손의 말도 원어는 씨입니다. 예, 여자에는 원래 씨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선악의 재쟁투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첫째는 이 도덕적인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교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는 처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여자의 후손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또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뱀 마귀를 나타냅니다. 너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마귀의 뜻을 이행해가는 지상의 대리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뱀, 마귀는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은혜의 언약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봉사를 위해서 승천하시는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되었으나 다시 뭐요?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흘린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이 세 가지, 다시 오시리란 약속을 가지고 승천하신 이 세 가지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 뱀의 머리가 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 그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이 실제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했습니다. 예, 마귀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믿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사단이 죽고 누구를 맞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2장 2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은혜의 언약에는 반드시 이 부활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했죠.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이 뱀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 안에는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고 우리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 새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예,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첫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새겨져 있었고, 예, 그런 사람이 이 옛 언약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담도 유혹을 받아 실패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에스겔서 18장 5절에도 20장 21절에도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부자의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참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예,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더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